다음 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행복의 열쇠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어느 가정에 남편에게 한 번도 여보 사랑해 이렇게 사랑 고백을 듣지 못한 아내가 내가 오늘 우리 남편에게 꼭 사랑 고백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꾀를 냈어요. 그리고는 퇴근하는 남편에게 여보 내가 오늘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라고.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를 썰렁해라고 한대.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 이름은 뭘까요? 라고 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 이름이 뭘까요? 사랑해. 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물었더니 눈치 없는 남편이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 눈치 없는 남편에게 이 아내가 애교를 부리면서 여보 힌트 줄게 힌트. 당신이 이럴 때 내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 그제서야 남편이 입을 열은 거예요. 열받아? 여러분, 아내는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25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면 아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다. 근데 현대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감사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면서 감사가 잊혀지는 것, 이게 가장 두드러진 비극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을까? 여기서 안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존재만 안다. 그리고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귀신의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귀신이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맞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귀신이 가지고 있는 저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떨어요. 근데 귀신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까요? 귀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아니에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절대로 귀신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드리면 다 공감하고 인정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마가복음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께 나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라 그래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요즘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에 그냥 살짝 훔쳐오라는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갑니다. 나귀 새끼를 푸는데 나귀 새끼 주인이 왜 남의 것 풀어가냐?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원래 원문의 의미를 보면 그 주인이 그것을 쓰시겠다 하라 그 뜻이에요. 근데 나귀 주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귀를 내어드려요 안 내어드려요? 내어드리죠. 여러분 그 주인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 나귀를 쓰시겠다 할 때 아무 말하지 않고 그 나귀를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것을 빌려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때 다 반납하고 가요. 천국 갈 때 가지고 가고 싶은 거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 왜 다 놓고 가는지 아세요? 천국에 가면 더 좋은 것들이 풍성하니까 이 땅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죽을 때 뭔가 한 움큼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것을 빌려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나귀는 훈련되지 않으면 짐이나 사람을 못 태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옛날에 논밭을 갈 때 소에다가 쟁기 걸고 갈았죠? 그죠? 소를 출발할 때는 어떻게 명령해요? 잘하시네? 쓸 때는요? 대한민국에 다 통일된 거예요? 이리야! 그러면 가요, 그죠? 가다가 워! 그러면 서요. 왜 소가 그 말을 알아듣는지 아세요? 그렇게 훈련됐어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소 코에 구멍을 뚫고 채우는 게 있어요. 뭐예요? 콧뚜레. 여러분 코에 구멍 뚫고 당기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훈련시킬 때 코에 콧뚜레를 뚫고 출발할 때 당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잘하시네. 그러니까 이리 하면 가야 되는구나.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면 이제 콧뚜레 안 당겨도 이리요 그러면 가요. 쓸 때는요 우어 하고 또 콧뚜레를 당겨. 그냥 그 말 안 듣고 가면은요 코 찢어져요.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그 훈련을요 여러 번 시킵니다. 저 어릴 적에 그 모습 많이 봤어요. 그냥 동네를요 뒤에다가 나무에다가 돌 싣고 막 끌고 다녀요. 가다가 처음에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코가 어떻게 돼요? 막 띠끔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는 훈련이 된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근데 신기하죠? 이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 진짜 주인이 주님인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등 위에 탔는데 아무 거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도 자신을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고 자신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시고 자기 먹을 것 자기까지 지켜준 거 알고 한 번도 훈련되지 않았는데 주님을 등에 모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 주인이 그것을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일상적인 언어에서 어떤 재산, 노예, 짐승의 소유주를 이야기할 때 그 주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올 한 해 동안 내가 누린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 예배를 드려, 가진 것을 들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가장 위대한 성품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덕을 낳는 어머니다. 아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면 이걸 거예요. 우리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성품의 변화. 우리 전에 공예배 참석운동 할 때 그 불렀던 주제 찬양 있죠.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정말 음미하면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노래만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그런데 주님 닮으려는 열정이 없어. 내가 주님 닮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저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많이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품이 변하고 주님을 많이 닮으면 우리는요, 사람들 가운데 사랑을 받게 돼요.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게 되고 사람들 가운데 존중받게 됩니다. 근데 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요? 주님 성품을 너무 안 닮았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서리집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성품 닮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품을 많이 닮을까? 여러분, 바울은 이 비밀을 이렇게 하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같이 해볼게요. 감사하는 영혼이 가장 성숙한 영혼입니다. 감사하는 영혼이 가장 성숙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교훈 한 가지만 딱 말씀 전하려고 그래요. 감사가 성숙한 영혼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감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감사임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15절 볼게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뭐 한다고요? 잔치하느니라. 여기서 고난받는 자는요, 단순히 고통을 겪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고난받는 자는 삶이 늘 부정적이고 늘 믿음 없는 이야기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두운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이고 늘 어두운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그 마음과 삶이 행복할 수 없어요. 반대로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어떤 자냐면 환경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이런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상황을 초월해서 살 수 없지만 상황보다는 마음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와서 아빠 옆에서 아빠 손을 당기면서 아빠 좀 놀아달라고 계속 보채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꾀를 냈어요. 옆에 보니까 세계지도 있죠. 이거만한 세계지도를 가위로 막 자르기 시작합니다. 세로로 자르고 가위로 자르고 그리고 막 섞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계지도를 맞추면 너하고 놀아주겠다고. 아빠 생각에는 세계지도 맞추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몇 시간은 좋게 걸리겠지. 그 줬더니 그걸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는 몇 분 뒤에 싱글벙글 웃으면서 와요. 아빠, 다 맞췄는데 놀아줘. 이 아빠가 궁금한 거예요. 그거 맞추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맞췄지? 너 그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맞췄어? 그랬더니 아빠, 그 세계지도 뒤에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그 얼굴 보고 맞추니까 금방 맞힌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찢어진 지도처럼 종종 힘들고 아플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도 계시고요. 어느 분은 물질이 너무 쪼들리니까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이 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무슨 벼락이요? 근데 여러분, 돈벼락 맞고 안 맞고 안 죽는 게 좋아.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큰 어려움이잖아요. 때로는 인간관계의 갈등,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에 대한 그런 배신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바울은 로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나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건너편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어둠과 밝음이 있어요. 해가 쨍쨍하는 날 내가 서 있으면 이쪽에는 햇볕이 쪼이지만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 한 폭의 그림에도 음영이 있습니다. 산을 보십시오. 높은 산봉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밑에 깊은 계곡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행복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불행할 때가 있고 울 때도 있습니다. 순탄한 삶이 있는가 하면 역경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꼭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긍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어떤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이빨이 하나씩 둘씩 다 빠지고 잇몸만 남게 돼요. 이게 무슨 꿈인가 궁금해서 나라에서 수소문해서 유명한 해몽가를 불러와서 자기 꿈 이야기를 하고 해몽을 시켰더니 그 해몽가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임금님 가족, 임금님 친척들이 주변에서 하나씩 둘씩 다 죽고 임금님만 외롭게 남는 꿈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 해몽가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해몽가를 불러가지고 꿈 해몽을 시켰더니 그 꿈 해몽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임금님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가장 장수하십니다. 꿈 해몽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는 외롭게 다 죽고 당신만 남는다. 얼마나 슬프고 외로워요. 그런데 임금님이 가족 중에 가문 중에 친척 중에 가장 장수하십니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지만 내가 그걸 밝은 쪽으로, 믿음 쪽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근심 걱정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90장 찬송